함께 보조찬송가 198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보조찬송가 21장 보조찬송 21장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하셨죠.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선물,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4장 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절에서 4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들은 야를 낳고 야는 아울리와 라를 낳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소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레보니와 그들의 아들 이것이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스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두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사과 에벨과 데브니와 하하스 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구스는 아늑과 소베바와 그의 아들 아하헬 종족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혜를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하소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풀어하셨더라. 소하의 형 글루비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론의 아버지요 에스론은 에드라바와 바세바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히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다 사람이요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덱은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라하심의 조상이라. 그들의 동생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갈렙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렐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들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들 여후디아는 그들의 조상 게렉과 소볼의 조상 헤벨과 사마의 조상 여후기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므의 아들들은 암론과 림나와 베나남과 딜로니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이시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자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긴과 고세바 사람들과 라스와 요압을 다스리던 사람
야립과 야수비 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등구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쿨이요 그의 아들은 신부이다.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베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오르마와 시들락과 벤말 가복과 하살수심과 베비리와 사아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것은 에단과 아인과 리몬과 게비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수락과 야멜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로의 에네와 야아고바와 여호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니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하나의 자손이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와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성경을 통독할 때 빠르게 통독한다고 할 때 역대상하는 패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왕기상 그리고 그 앞에 사무엘상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고 해서 역대상하는 지나가는 경우가 빠르게 전체 맥락만을 살피는 통독을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역대상,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잘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역대상의 전체적인 소개 간략하게 하고 사장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역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쓰여졌는가? 포로기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고레스 칙령 이후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쓰여진 목적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기억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가지가 있다면 기도, 예배, 성전, 하나님의 언약. 이 기도가 회복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모든 근원은 성전이다.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예배 성전이 중요하다.
비록 지연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역대상입니다. 오늘 함께 4장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가 맡은 사역 가운데 교육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삼도교회 교육부가 몇 개 부서인지 아십니까? 교육지원부를 제외하고 13개 부서가 교육부에 있습니다. 토요일에 2개 부서, 나머지 11개 부서는 주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어지는 11개 부서, 그래서 2개 부서, 11개 부서, 그래서 토요일 주일에 13개 부서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또 토요일 오전이면 여러 부서 다니면서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할 부분 없는지, 이 부서 전반의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명사를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아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외우는 것, 그리고 얼굴을 외우는 것, 이게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부서 다니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름은 좀 외우는데 얼굴을 잘 못 외웁니다. 그래서 유심히 쳐다보고 어떻게 생겼나 기억하려고 하는데 또 제가 맡고 있는 교구가 시온 교구이기 때문에 아이들 이름 얼굴 외우다 보면 그 가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부모와 이 자녀가 이 한 가정이구나, 이런 가정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시온 교구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만나 뵙는 어른들과 그 아이들이 매칭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알지요. 누군가를 알아간다 할 때 그 사람 이름 뭐냐 우리가 가장 먼저 묻고,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이름을 아는 데서,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아는 데서부터 그 사람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분 이름 좀 알려줘, 아니면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게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제 이름 의미는 마루종의 큰대입니다. 어렸을 때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마루가 뭐냐, 큰 마루? 마루종자가 으뜸종자이기도 한데, 으뜸종, 큰대, 좋은 거 이렇게 다 갖다 붙였죠. 마루종 큰대라고 처음에는 알아가지고 큰 마루가 뭐냐 이렇게 이름 의미 가지고 불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부여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여하게 한 것인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언제부턴가 제 이름의 의미를 많은 사람이 와서 앉아서 쉼을 누릴 수 있는 너른 마루와 같은 사람이 제 이름의 의미다,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포용력 없는 내가, 남들이 품어줄 수 없는 속 좁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쉼을 누리고 회복과 치유를 누리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자 제 이름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너른 마루.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자기 이름이지요.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자기 이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내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이름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은 아이가 태어나면 한글자나 돌림자로 이름 짓기도 하지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는데 교회에서 만난 분들 이름을 여쭤보면은 이름의 의미까지 알려주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기도하면서 지은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믿는 이들 중에서도 철학관에 가서 이름을 지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철학관에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 교회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 손주들 이름 많이 지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전에 들어보면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지요. 그런데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은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내다보게 하시고 그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때면 그 아이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인생의 출발점부터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아이의 앞으로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내어 맡기는 것인가.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 왜 이름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역대상 읽어보면 초반에 계속 나오는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역대상의 이름은 창세기,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나오는 족보와 다르게 순차별로 잘 되어 있지 않고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이름과 조금 다르게 기록된 것도 있어서 읽을 때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이라고는 하는데 4명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까지 이어지는 직계 자손의 이름입니다. 이들 중에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 뿐이지요. 족보 순서대로 또 모든 자손을 다 기록하지도 않은 것이 역대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몇몇 특별한 인물들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성경의 다른 장절에서 기록한 것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합니다. 갈미는 수서를 찾아보면 갈렙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그래서 다른 성경보다는 이 족보가 좀 난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데서 시작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떠올리게 되겠지요. 우리의 이름,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이름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의 이름 속에는 나의 지나온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이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의 지나온 인생을 떠올리듯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 내 지나온 인생도 중요하지만 내 지나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 이름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의 흔적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목사님, 제 이름에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특별한 의미도 없고 마음에 들지도 않는 나의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가 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내 이름 한마디, 내 이름 하나면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그 어느 때 나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흔적이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그것을 충분하지요. 네, 아멘. 이 역대상을 읽을 때 조금 난해하다 싶어도 이름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이들은 떠올렸겠구나.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인생에 담겨 있는 것임을,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그래서 이 많은 이름을 굳이 다 기록한 것임을 생각하며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역대상 4장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구절 있지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인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때 이르되는 부르짖어, 이 원어는 카라라인데 부르짖었다. 야베스가 그냥 하나님께 아뢰인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내어서 주님 하나님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을 붙들었던 사람, 성경을 보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떠오르지요. 야곱.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제가 이 내용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부르짖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함께 봤던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누구의 하나님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창세기 32장과 연결합니다.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의 의미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그 삶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힘입어 싸우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 힘입어서 싸워 이기는 자. 이스라엘, 너는 이제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힘입어 사는 자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내가 아뢰입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자라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것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름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우리의 이름을 바꾸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바꾸신, 너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의 도움을 힘입어 사는 너는 이스라엘이야. 우리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다 나눌 수 없지만 우리의 처음 그 인생,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인생, 내 이름에 담겨진 나의 인생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인생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역대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우리 잠시 자기 이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는 그래, 내 이름의 의미 이런 의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 내 이름에 그 의미가 없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름의 의미가 있든지 없든지 내 존재 자체를 새롭게 바꿔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내 존재를 새롭게 바꿔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내 인생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도우심과 은혜와 복이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하나님 알지 못하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의미 있게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바꿔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주님, 우리가 이 새벽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바꾸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역대사 말씀 읽었으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임을,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말씀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너에게 언약한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늘 예배와 또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할 때 오늘은 월요일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사랑하는 가족의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나의 자녀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들이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야베스와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를 치유하시고 저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시자 기도할 때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앞에 부르시자 기도할 때 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얼굴빛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그 사랑으로 저들의 인생이 외롭지 아니하며 저들 걸어가는 이 인생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다 있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역대상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대상이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쓰여진 만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더욱더 새로운 일들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이 역대상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기도하는 것은 야베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자 기도할 때 그가 구한 것 들으신 것처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운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부르시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